생명 관련 현안마다 교회의 입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생명윤리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30년을 헌신해온 예미지호 신부님. 이제야 비로소 양떼들과 부대끼며 울고 웃는 본당 신부의 삶을 살게 되시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열정을 쏟으셨을까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30년 동안 특수사목을 하시다가 이제 서품 31주년이 되어서야 본당 신부님이 되십니다. 첫 본당 소임을 맡으셨는데 본당 신부로 처음 가게 됐을 때 감회가 어떠셨나요? 꿈이 이루어졌다. 우리 신부들은 항상 동경하는 것이 본당에서 사목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부가 되겠다라고 이 다짐을 했고 결심한 것이 대부분은 본당 생활 안에서 어릴 때도 그렇고 본당 생활 안에서 그런 결심이 생겨난 거고, 그래서 나도 본당 신부가 돼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좀 나중에 해라 이제 그러셨는지 31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본당 신부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런 각오가 있었죠. 30년 동안 본당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을 좀 펼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그 강의를 하면서 신부로서의 자세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당 신부로서 이러이러한 점들은 정말 아주 마음에 새겨두고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나도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 본당 공항동으로 가십니다. 네. 이 공항동이 첫사랑이 아닐까 싶은데 신부님께서는 첫사랑 그 공항동에서의 추억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본당 사목을 하는 데 있어서 본당 신부는 영혼의 사목자다라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에게 맡겨져 있는 양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노인 사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영화 구경도 한 40명 해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본당 구역을 좀 벗어나가지고 밥 먹으러도 함께 같이 가고 맛있게 밥도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노인분들을 그 요한 바오로 회라는 거 아시잖아요. 요한 바오로 회, 그 생명분과안에 요한 바오로 회를 만들면서 요한 바오로 회 그 제일 첫 번째 관심사는 노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두 분씩을 제가 사제간의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40명 정도가 되니까는 한 2년 정도, 1년 정도, 1, 2년 정도 되니까는 한 번씩은 다 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주일날 보면은 그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인사하고 굉장히 활발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목들도 굉장히 기억이 남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본당 신부다라고 하면은 본당이 왜 이 지역 사회 안에 세워졌을까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 선포.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정말 격의 없이 잘 지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경로당,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7군데가 있는데 경로당을 가끔씩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지원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런 정신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던 거, 이걸 조금 실천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방배사동에서도 본당에서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운동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의 많은 경우가 생명운동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운동을 학교에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이론적으로 하고 본당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본당에서 하니까 본당 안에서 이것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협력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르의 생명분과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받게끔 우선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그런 걸 교육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자들 전체는 교회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사람들을 위한 방한복을 보내자라는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한 트럭 이상의 옷을 이제 보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라고 할까,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 코로나 백신을 맞기가 어려운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듣고서 우리 방배사동성당에서 이 백신을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자. 그래서 한 명을 지원하는데 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6만 원 정도 든대. 그래서 한 명을 1도 해가지고 이 기원을 1000도까지 높여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불과 두 달 만에 1188도 7천 몇백만 원이 보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되니까 교구에서는 이런 교구 전체 운동으로 이걸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명운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생활 생명운동의 어떤 그 좋은 결실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제가 방배사동 성당에 부임하던 해에 그날이 11월 18일인데 2018년 11월 18일인데 그날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이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의 결론으로 나온 것은 그런 미혼모들일 거다. 그래서 그때 미혼모들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미혼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혼모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 가지고도 어느 누구도 잘 돌봐주지 않고 직장에서 뭐 잘리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런 그 미혼모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미혼모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그 가난한 이의 날 그날 하루에 모금이 된 것이 헌금을 한 것이 1억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그 교구 생명위원회에다가 그 구자를 놓고 뭐 평화방송도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이제 모금이 시작됐죠.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그 1년 내지 2년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교구로 들어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구가 그 생명위원회 안에 그 미혼 부모 기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첫 번째 위원장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있었죠. 방송을 통해서 뭐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원 금액이 1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1년에 3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금액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억 남짓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생명운동을 위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했던 건데 우리 그 신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잘 협조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 기억에 남고 또 생명운동의 작은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놀란 거는 하면서 본당 신부로서 생명에 관한 교육 같은 것도 가끔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명윤리라는 분야는 굉장히 학술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가장 단순한 거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우리 그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 함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생명을 대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만 있으면 되는데 뭐 안락사가 어떻고 낙태가 어떻고 언제부터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헷갈리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정말 그 많이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글 쓰고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게 별로 전달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좌절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는 우선 우리 신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그러나 학술적인 그런 언어보다는 우리 그 생활의 언어로서 우리 신자들의 언어로서 그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짧고 굵게 조금은 아쉬운 본당 사목을 끝내면서 본당 사목이란 뭘까에 대한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본당 설립 몇 주년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본당 설립이 본당 설립으로서 왜 우리 본당이 이곳에 있는가?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 지역에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본당은 지역 사회에 함께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 가지고 교회가 이런 일이
이런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도 제일 먼저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사하는 날. 여기 오는 날. 9월 5일 날이죠. 그날이.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러고선 이장하고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게 되고 지금은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제생활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 생활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쁘게 생활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은 미혼모들을 위해서 뭔가 교회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땐 이거는 정말 교회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가 항상 부족하니까 항상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나와서는 정말 멋있게 잘 살 줄 알았는데 힘든 것들 좀 있죠. 물리적으로 힘든 거. 이제 뭐 산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이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늙어가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잘 늙을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죠. 평생을 헌신해 온 생명윤리 학자이십니다.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교회가 우리 삶의 이정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신자들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믿고 안 믿고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좀 큰 그 어려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길이다. 이 말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길이고 그리고 교회는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 이런 거가 우리들 삶에 좀 딱 정착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기쁨이 있거든요. 삶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부님 하면은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명윤리의 선구자이시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신학생 때부터 사진을 찍으셨다고요, 신부님. 네, 사진으로 이름이 났죠, 제가. 그런데 제가 사진을 더 열심히 한 것, 물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 곳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열심히 한 거는 제 생명운동을 위해서 사진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 도움은 생명운동을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사진전을 하고 그러면은 사진도 팔아야 되고, 근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뭔가를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혼모들도 그렇고 또 뭐 입양원 같은데 그런 데도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 사진이 좋아서 잘 찍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생명운동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사진을 사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18번이나 작게 크게 18번이나 사진전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상 많은 그 기금이 모였고 그 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진은 내 사제 생활의 동반자였고 생명운동을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준 그런 주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에게 사진이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와 관련된 공간이 이곳에 있죠. 신부님. 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 집을 구할 때도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곳, 그것 때문에라도 이 집을 구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했죠. 네. 앞으로 그 사진과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사진전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사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기운이 딸려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 군데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것은 적어도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물 사진을 하나씩 찍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사람 다움의 특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쫙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벽에다가 다 전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부님. 이제 사제로서 평생을 살면서 힘든 순간에 신부님에게 힘이 되어준, 중심이 되어준 좌우명이나 성구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 집에 들어오실 때 그 현관에 루카복음 10장 42절의 말씀 필요한 것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그 선고를 제가 액자해 가지고 놓은 거 보셨죠? 그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들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열심히 일했죠. 마르타가 화가 나가지고 저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이제 이러한 선고를 제가 서품 선고로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생 저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데 여기 현관에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 사진 이따 가시면서 보시면 그 언덕 꼭대기 한 사람 딱 서 있는 그런 사진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거기다 걸어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제 인생샷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하고 잘 즐겨 지내고 그러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저렇게 혼자 딱 위에서 하느님을 만날 것이다. 그걸 늘 묵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생활 자체는 뭐 꼭 그 정석대로 그렇게 뭐 열심히 잘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늘 그 마음속에 들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중에 하느님을 만날 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그나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신부님 댁에 올라오는 길에 놓인 조각에는 램하우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부님 세례명인 레미지오의 집이란 뜻인데요. 램이란 구원, 치유, 도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존엄이라는 따뜻한 숨결로 교회 안팎의 생명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헌신해온 신부님 삶에 정말 딱 맞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처럼 우리 각자도 삶이라는 렌즈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대교구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님과 함께한 님 따라 한평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